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파 고통당하는 사람들 계신 줄 압니다. 우리 그래서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과 지방에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든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격동의 시대라고 부르고 충동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격동이나 충동이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요, 돈 몇 푼에 또 격한 말 한마디가 오고 가다가 사람을 마치 파리 죽이듯이 마구 죽이는 살인과 천인공노할 인신매매 등의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우죽순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오늘은 실로 무섭고 격동적이며 충격적인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말세 징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요, 제가 말세가 언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 외에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명기 31장과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그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인용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 선생은 본문을 통해서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이 말세의 현상들이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유사함을 우리는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말세의 현상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크게 말세지말의 현상을 두 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들의 양심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들의 경건을 상실하게 된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므로 우리가 말세지말의 현상을 좀 더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세의 현상 중 첫 번째 현상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심의 타락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심, 컨사이언스라고 하는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 사회 윤리 도덕을 지탱해주는 그런 텃밭, 더 나아가서 바로메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양심이 타락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윤리 도덕도 타락하여 죄악만이 난무하게 되면 당연지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한 일련의 죄악된 현상들 모두가 양심의 타락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서 첫 번째 무슨 현상을 들고 있습니까? 자기의 이기주의,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가페적인 절대적인 사랑은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최소한 이웃들과 더불어 인사도 하고 배려도 하는 이 배려만은 있어야 하는데 21세기의 현실은 완전히 이기적, 자기중심적인 사회가 되어 사람들은 자신과 깊이 관련된 것만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만을 사랑하다가 파멸한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얼마나 많이 발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요. 가인이 말입니다.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자기 애가 극도로 도달해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살인한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은 에서는 자기 배만을 채우려다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기는 현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지방에 해외에 계시는 분들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오늘날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며 자기의 사치와 호화의 극치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자신만을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인이나 에서 같은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가인과 에서는 자기 자신을 너무 극도로 사랑하다가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삶,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뭡니까? 둘째로는 돈을, 물질을 지나치게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놓은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1세기가 어떤 세상입니까? 현대가 어떤 세상입니까? 현대는 황금 만능 시대로 정말 이 물질이나 돈을 매번 우상화 시키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부정부패가 일어나죠.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죠. 불공정한 상거래 등 각종 불법들이 난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인도 불사하고 인신매매, 심지어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유기하여 죽이는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7장 5절에 보게 되면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물질의 눈이 어두워 돈이 어두워서 눈이 먼 아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비참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그저 먹고 살 수 있고 애들 교육시키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면 족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더 욕심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강평 목사의 말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이죠. 이는 실로 돈을 사랑함을 결과에 대한 골수를 적을 수 있는 명쾌한 경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질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고 하는 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요, 성도가 돈만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고 고통을 받게 된다고 경고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가리켜서 인간은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성도들은 이 물질이나 돈에 얽매이지 말고 크든 작든 자족하며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말세에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들이 팽배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보게 되면 자긍과 교만과 자고가 난무하며 화목지 못한 싸움만이 있게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서 인간들은 정말 성냥갑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성냥갑처럼 네모지고 밀폐된 삭막한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인정은 메마르고 모두가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사소한 일에도 얼핏하면 목숨 걸고 싸우자고 됩니다. 이웃에 대하여서도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침 저녁 수시로 아파트에 오르내리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요, 사람이 들어가면 이렇게 돌았어요. 그럼 제가 쳐다보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파트에서 오고 내리는 사람이 나하고 우리 사람 보면 전부 다 인사를 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보면 요즘에 아이들도 못 만져요. 예. 제가 우리 양 목사님하고 식당에 가서 애가 혼자 이렇게 엄마들은 저쪽에 있고 그쪽 가고 싶어 해서 길 이쁘다 엄마한테 갈래? 그리고 손을 내미니까 그 아버지가 애 만지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보 요즘에 애 함부로 만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그냥 그 우리 양 목사를 위로하고 옆으로 간 적이 있는데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애들 지나가다 이쁘면 이쁘라고 머리도 써듬고 아이고 너 이쁘다. 그런데 지금 그러지도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배려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런 건 상상도 못하고 그저 아주 이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익과 상관이 없으면 앞집에 강도가 들어가도 뒷집에 불이 나도 길에 사람이 죽어가도 그냥 지나쳐 버린다라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괴와 강도 등의 강력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며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 또한 심화되어 사회는 날로 혼탁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혼탁한 사회를 누가 순화시키고 누가 정화시키고 누가 잠재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우리 성도들의 몫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들은 양심을 바르게 하여 사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세 현상의 두 번째 현상은요, 경건의 상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말세에 경건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캘빈은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참된 순결한 열심과 주로서 존경하며 죽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생활이다 라고 하는 고면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되며 말씀의 성취를 위해 순종하는 생활에서 비롯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경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으며 먹고 마시며 음행과 쾌락만을 추구하던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건한 믿음을 가진 노아와 롯의 가족 위에는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수장당하고 불벼락을 맞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세기 현대의 정말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황금 만능주의와 더불어 음란태폐 향락 문화가 번창하는 쾌락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시류는 교회까지 흘러들어와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경건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아와 롯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경건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이제 21세기 말세 현상의 방불케 하는 오늘의 위기적 상황들에 직면하여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 세상, 망해져가는 세상, 이제 세상의 끝에 와 있는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5절을 통해서 결론을 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그들과 같은 삶을, 같은 길을 걸어가지 말고 돌아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손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돼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나가는 길에 주변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승리하는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지말의 현상이 뭐라고요? 인간의 양심의 타락이 왔다. 그 다음에 인간들의 경건을 상실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세상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향에서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오늘도 말세지말의 현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들의 양심이 타락되었습니다. 인간들의 경건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주님 손 붙잡고 나가서 이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